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양드립니다. 38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 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수요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일기에도 발걸음을 주님 몸되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키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내 병든 손 고치리라고 말씀하심 믿고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의사들도 고치기 어려운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아리조나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교육자들이 양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 몸에 허약한 성도님, 주위에서 고립된 성도님들,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세상이 이들을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점심시간이오니 마치난까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심을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 이 시간 또 말씀과 교리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를 밝히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64과입니까? 이제 믿음에 관해서 구원론에서 사실 믿음이 중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사실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죠. 사실은 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만 해도 많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우리가 가장 알기 쉽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서 같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절에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8절에 있듯이 우리가 다시 살았다, 살리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회개하게 하신 그것도 은혜,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 자체가 부패해 버리고 전적 부패, 그죠? 부패해서 하나님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시편 14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모두가 악한 것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은혜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믿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을 할 지금 몇 번 저번에 웨스트민스터 할 적에도 공부를 했고 또 수시로 그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63가의 자유의지를 봤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다 이거 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63가 그 책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잘 돼 있는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9장, 그죠? 챕터 9에 나오는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복사를 해서 다시 보려고 가져왔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이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거든요. 의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행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의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인데 사실 의지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의지를 주어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온하다, 불순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죠? 예정했다.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은 예정하셨다. 그래서 선택하셨다. 이 부분을 인간이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이든지 자기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앞에 자유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의지라고 다 통용이 돼버리니까 자유의지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성적으로 will을 주셨지. 프리윌, 그러니까 프리윌 그러면은 안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안 자유의지, 못 자유의지,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럼 뭡니까? 강압의지입니까? 그건 의지 자체가 아니잖아요. 강압적인 것은 의지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반대말이 있느냐면 없어요. 의지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 이 의지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원죄가 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원죄라 하고 그 원죄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원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펠라기우스라고. 왜 사람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왜 보도 못한 아담 할아버지까지 우리가 그 죄를 덮어서서 같이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같다.
똑같다. 타락해도 약간 악의 상처를 받아서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은 우리 자체가 뭐 악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그런 존재로 변화된 건 아니고,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만은 아담과 이브와 똑같이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 의지로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고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자유라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원죄 이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예정,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니까, 예정이면 로봇네. 요즘 말로 하면 로봇, 그죠? 예정이 있으면 예정된 대로 살 것 같으면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겠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우리 마음대로 안 한 게 있습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뭐 야야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짬뽕 먹어, 너 짜장면 먹어,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도. 뭐 저는 뭐 60 조금 넘어 살았지만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했지, 그렇잖아요. 누가 뭐 하나님이 와서 아니면 귀신이라도 와서 뭐 물론 속삭임이라고 뭐 유혹하고 뭐 생각이, 근데 그것 자체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초이스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의 원래 의지가 손상된,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의지라는 말보다 의지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사실은 의지가 살아있다. 다만 뭐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의지에서 자유를 잃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 하니까 이제 펠라기우스는 아마 자유의지라고 갖다 붙여버리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의지를 줄 때에는 자유롭게 뭘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의지를 줬는데, 그것을 이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럼 자유가 없냐? 의지에 자유가 없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의미를 잘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누가 자유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누가 강제로 시킨다든지, 그죠?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자발적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인간 개개인에게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와서 못하도록 팔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자유의지고, 또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손상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만 원하는 것 자체가, 그죠? 원하는 것 자체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도 지을 수 있는, 그죠? 여지가 있었어요. 자유 가운데. 그때는 두 가지 있었지만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쫓겨남으로부터는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로 봐서, 그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그 행위의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단절, 죽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전에는 그런 쪽으로 다 자유가 있었지만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화염검으로 막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고,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뭐 중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구원론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악이 아니고 악만 행하는 그런 상태에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으로 잘려서 잊어버렸고 오직 사탄의 권세 안에서 죄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자유의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폭이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시간 쭉 봤는데 이거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면 자꾸 꼬이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9장,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9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그 의지는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의지를 주셨다. 그죠? will을 주셨는데 그것이 자유가 있는 게 의지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의지라는 것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인데 그 마음대로 못하는 의지면 그건 의지가 아닌 거죠. 강압적인 의지라는 것이. 근데 이건 보면은 분명히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의지고 의지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지이고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은 다만 우리의 경향 자체가 악을 찾을 수밖에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죄밖에 생각 안 하고 그런 상태라면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항에 보면은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다.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다. 무죄한 상태, 타락하기 전에요.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었어.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지,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지는 언제나 그런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늘 그런 상태에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보면은 인간은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죠? 죄를 짓는 상태로 빠져버렸잖아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죄의 상태,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선택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죠.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전적 무능력, 그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500년,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정할 때 이렇게 참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리 전번에 작년에 쭉 보면서 이것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사항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굴레, 죄의 속박,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를 입어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회개시켜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처럼 사망에서, 그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긴 상태가 바로 중생이죠.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서 죽은 상태에서 옮겨진 그 상태에서만 이제 새로운, 그죠?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중생함으로 인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이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거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믿으면은, 중생에 있으면은 죄를 안 지어야지. 근데 그걸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을 성경에 로마서에 써놨지만은 지금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거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타락으로 인한 부패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지워집니까? 죽고 나서, 그죠? 죽고 나서 영화롭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면은 영화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죄 안 지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교인이라도 짓는다. 성도라도 짓는다. 짓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뭐가 다르냐? 그런 것을 혹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믿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결국 율법과 심판이에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가 없는 사망의 세계는 율법으로 심판만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의 세계에는 같이 선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용서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옮겼으면, 이쪽으로 옮겼으면 여기서는 죄를 안 짓고 성도면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완전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주의자들은 완전주의라는 퍼펙트로 의롭게 된다는 자체를 진짜 그렇게 되는 걸로 믿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실제로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다 죄를 짓죠. 속으로 짓든지 겉으로 짓든지. 그래서 성경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성화를 말씀하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무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줬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자유의지 하니까 인간이 진짜 하나님 없이도 우리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건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유의지, 말은 자유의지만은 실제 의지는
의지라는 것. 의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꼭 마음대로 하니까 나쁜 의도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죠? 근데 이게 일반 은혜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되는데 특별 은혜, 즉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은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우리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상관이 없고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 209페이지 64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원론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사실 이게 이제 102가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 반드시 물론 기본적으로는 조직 신학 그 교리 체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체계를 따라가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항목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옆에 붙여놔서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해하기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믿음 64가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 혹은 믿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독교는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적당한 말로 하면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종교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죠. 기독교는 자체가 우리는 뭐 복음이다, 뭐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들 하는데 뭐 일부러 자꾸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종교의 틀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종교 좀 더 적당한 표현으로는 믿음이라고 불린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음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 책에는 선조들인데 선조들이 아니죠. adherent, 지지자들. 선조가 아니고 지지자들이 확정하고 믿었던 지식의 체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물론 구약도 있지만은 특히 신약의 이 교리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그죠? 쭉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체계가 있는 그 틀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덕이 구속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실 뭐 우리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전부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을 맹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합리적인 눈먼 신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문화에서 이 믿음,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 믿냐? 지금도 뭐 천국을 믿냐? 지금도 뭐 지옥을 믿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거 맹신 아니냐? 증거도 없는 걸 어떻게 믿냐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그런 것을 맹신, 목적 없이 그냥 믿는 그런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에서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을 눈먼 신앙이라고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는 것, 격하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맹신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천국, 지옥을 믿는다. 뭐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지, 인간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신성을 부정해 버리거든요. 인간 예수를 믿자. 도덕적인 선생이다, 참 선생이다. 우리가 그
인간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게 아니고 좋은 말, 산상교훈을 말씀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참 사랑의 말씀을 하는 좋은 선생으로서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눈먼 것의 이미지는 죄로 인해 어둠 속을 걷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맹신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사실 다니는 불신자들이 그 상태를 오히려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람을 어둠에서 나오게 한다. 그렇죠. 기독교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나오게 한다. 따라서 신앙은 눈먼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지 눈 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그렇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지. 거꾸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안 믿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뭐 자기들이 안 믿는데.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하듯이 이 영어 단어의 그 의미 미묘한 그런 것들하고 우리 한국 어떤 사고하고 참 그게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믿음 faith하고 신뢰하다 trust하고 이게 이제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런 거 참 상세하게까지 뭐 어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라는 말은 이 신뢰하다는 것은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말로만 이거 뭐 믿는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물론 페이스 자체가 뭐 그런 의미를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탁해서 의지하는 그런 것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비합리적인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뭔가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서 뭔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이거 비합리적인 것이다 하고 본다는 거죠. 야, 그런다고 되냐?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너 뭐 왜 기도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신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66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을 만한 신분으로 증거하셨잖아요. 스스로 증명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증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는 게 믿음과 경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믿음과 경신, 요 경신이란 말은 가벼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거. 진짜 근거 없이 남의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기가 너무 얇아. 이런 말. 기가 얇다는 말은 남의 말을 그냥 들으면 거기 넘어가서 막 그러니까 이유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신은 큰 차이가 있다. 경신은 타당한 이유 없이 무언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옆에서 와서 속닥속닥 하면은 그거 뭐 이유가 뭔지 진짜 그런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갖고 또 이제 하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신은 미신의 재료가 되고 미신이 번창하는 원인이 된다. 너무 가볍게 믿어버리는 이런 반면에 믿음은
조리 있고 일관성 있는 합리성과 건전한 경험적 증거 위에 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죠? 조리가 있고 일관성 있는 합리성과 건전한 경험적 증거 위에 선 것이다. 사실 이 책이, 이 66권이, 그죠? 일관성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또 신약에 와서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것 자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서 1장 16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것만 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친히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자로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참 경신 보지도 안 해놓고 듣고 그냥 쓴 게 아니고 자기는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쓸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신화와 전설, 우화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들의 증거에 기반을 둔다. 즉 복음의 진리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믿을 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러니까 증거,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 기록된 것이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신화에 근거하여 믿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신화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서 같은데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화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화가 아니죠. 히브리스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본질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다윗이 특히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옛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예요. 옛날에 이 책에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것,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야곱에게 하신 것, 나에게도 지금 어려움이 지금 닥쳐서 필요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유 없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소망에는 견고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약을 배웠잖아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언약, 그 앞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있잖아요. 그 쭉 이게 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이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성경 지명을
발휘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에 기반을 둔 추측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현재를 볼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데 명수들이다. 자, 이게 뭐 쓸데없는 말 같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뭐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자랑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지만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도 한 거죠. 지금 증거가 말하는 것이. 자, 우리는 지금 21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데 명수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이 쭉 오는 것이 각자 특징이 있지만은 하나같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으로서, 그죠? 구원과 관계되고 그것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실상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을,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자, 이미 과거에, 그죠? 우리가 계속 뭐 예배 드리면서 보는 책 자체가 이 과거의 책이잖아요. 사실은 과거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라는 게 왜 진리입니까? 지금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나에게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지금 누군가 야곱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어디에서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욥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나에게는 아닐지라도 누군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 가운데서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개개인마다 이거 66권에 있는 일을 다 겪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에는 이것을 믿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신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특별하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왜 갑자기 가다가 포함된다 했는데 믿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런 종류의 믿음은 특별하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왜 갑자기 또 반대말 같은 말이 통 나오느냐. 자, 뒤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그거예요. 지식적으로 믿음에, 그죠? 믿음에 지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정의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믿는 거,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나 믿어. 홍해 옛날에 갈라졌대. 응? 홍해가 딱 벽이 돼가 물이 딱 벽이 돼서 딱 선대 사람들이 거기 마른 땅으로 지나갔대. 그래, 맞아, 맞다. 믿어.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그랬대.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대. 맞아. 하나님이시니까 했겠지. 그런데 지금 내게는 그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지적으로는 그걸 충분히 알고 맞아,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가르 뭐 바다도 가르고 바람도 잠잠해라면 잠잠하게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그게 뭐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근데 그런 거 아주 나는 기분 나빠.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응?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런 게 지적으로 첫째는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지적으로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즉 정적으로, 즉 마음에 이제 회개라든지 이런 그런 감정도 있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신뢰. 전적으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귀신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귀가 귀신들이 뭐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스브로는 한국 교회가 어떤지 모르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까지 그 열매로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돼 하고 나가서는 딴짓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알고 앞에서 엎드리고 다 알지만은 귀신이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고 벌벌 떨고 하다가 가면은 뭐 하겠습니까? 또 사람 넘어뜨리고 그짓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성도들도 교회 오면은 착한 성도고 거룩한 성도고 나가면은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야고보의 냉소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은 귀신도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게 아까 말했던 신뢰,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진짜 올바른 삶이겠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도 하는 거 잘 수 있어 하고 돌아서면은 그건 엉터리 신앙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유의지에도 어떤 면에서 그런 좀 인간이 하나님 계시지만은 우리도 인간인데 나도 낸데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귀신이 하는 짓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존재하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다. 그래 이거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believe in God인데, 그러니까 believe in God 하는 것과 believe God 하는 것은 별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내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believe in God 하면 다 포함되는 줄 생각하는데 believe in God은 존재를 믿는 것이고 believe God은 신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그냥 보면 그렇게 의미는 들리지만 이게 묘한 거예요. 그냥 써놓으면은 이게 영어 요즘 그 구글 그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번역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지적으로 아는 것과 정적으로 회개를 해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 해야지 되는 것이지 알기만 알고 뭐 회개 조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믿음 부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해 계시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 신앙이다. 두 번째로 신앙은 맹목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내게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그런 거예요. 자, 이제 3, 4번이 지금 빠져가 있는데 원래는요. 신앙은 심플, 단순한 것이지만은 뭐라 하노 좀 이 심플리스틱이라는 말, 그 심플과 심플리스틱이 우리는 이게 참 이게 한국말 그런데 조잡한 거 따지자면은 너무 좀 덜 된 거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순박한 그런 의미이지 이게 뭐 모자란 듯이 아까 말했듯이 경신하는 거 그죠? 아무거나 막 진하게나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credulity 이게 뭐죠? 내가 찾아봐도 또 잊어버린다.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건전한 이유 혹은 역사적인 증거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 66권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신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유 있는 그런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 또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포함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상이다. 존재를 믿는 것, 방금 말했잖아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존재는 귀신도 존재는 믿는다. 예수님 앞에서 그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은 안 듣는 거죠. 네 하나님이냐? 나는 귀신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5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믿음 나오는데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근데 약간 뭐 더 말할 게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제목부터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계속 말하지만 이 번역한 사람이 어떤 쪽인지 모르겠어. 장로교 쪽이 아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saving faith인데 이게 구원하는 믿음으로 보통 돼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믿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책에 지금 전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번역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으로 보고 읽어가면 됩니다. 자, 책을 이제 212페이지 65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자, 이게 이제 믿음을 조건으로 자꾸 말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무조건적인 구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 앞에는 이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라는 말은 약간 거기 와요. 그렇지만은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방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죠? 구원을 받는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 때문이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 쓰는데, 때문에 하면은 이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는 조금 이제 거기 있는데, 어쨌든 뭐 큰 그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childlike와 childish가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하고 유치한 거하고, 그죠? 그 의미 차이라는 거죠. 아까 뭐 믿음과 경신도 그런 의미거든요. 자, 성경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고 요구한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기 그렇죠?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하지만 유치하지는 않다. 단순이라 심플하지만은 차일리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뭐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뭐 어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고 가르치는 이상, 자 여기도 지금 justify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칭의가 어렵게 되는 부분, 이런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 칭의 된다고 가르치는 이상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말했죠. 방편이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saving faith가 뭐냐? 야고보는 무엇이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지 분명하게 설명한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 아닌 것을 말했다는 거죠. 거꾸로.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죠.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제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믿기만 하면 돼 하는 식으로, 일단은 그것도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이거하고 통하는 거죠. 누구나 자기에게 믿음이 있노라 고백한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 뭐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는 그것만으로 그러면 나는 매 예배 들을 때마다 신앙 고백하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나 고백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신약에도 몇 번 나오고, 자, 즉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입술의 열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되고 부질없으며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기 뭐 책에 지금 뭐 루터가 한 것이 지금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하는 믿음은 내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단지 어떤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모여서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고 뭐 예배 다 같이 드리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데, 그 외형적인 것만으로 어렵다 여김을 다 받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기만 하다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제 이게 미국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적인 분위기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럼 믿음과
삶을 따라보는 거예요. 아,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믿었어. 그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꼭 내가 뭐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러한 생각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진짜 이거 무엇을 믿느냐? 이 대상을 놓쳐버리면은 엉뚱한 걸 믿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말은 똑같이 하나님 삼위일체까지 말하고 하면서 실제로 그 본질에 들어가면은 엉뚱한 걸 믿고 있다. 칭의는 성실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 올바른 교리, 적어도 복음의 기본 진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사실 이단을 생각하면 이단이 더 열심히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 대상 자체를 잘못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그게 옳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 만일 우리의 교리가 본질적으로 이단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대상 자체가 이단적이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천지에서 가서 뭐 엉뚱한 소리하고 이만희가 뭐라는지 성령이라 하는지 뭐라는지 그럼 그거 쳐다보고 구원 주세요 하면 되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 그래서 이단적이라는 분은 구원을 받지.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신성은 부정한다면 어렵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금 자유주의라는 것, 이 지금 흐름이 이 유럽, 미국 흐름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 예수, 선생 예수, 그죠? 좋은 선생, 도덕적인 착한 사람, 우리의 모범, 인간의 모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천국 가게 한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 즉 예수님의 신성을, 그는 옛날 사람들도 그건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거든요. 지금은 뭐 정죄 줄 그것도 없고 정죄 주도 뭐 나가서 자기들끼리 또 그래 믿으니까 옛날같이 뭐 정죄 주갖고 뭐 참 화형시키기도 하고 뭐 세상에 같이 못 살도록 멀리 쫓아내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다고 치고 지금 세상이 그래 돼 있어요.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사실들에 동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 신학 시험에서 A의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위가 목사래요. 사위가 목사인데 이혼을 시킨대요. 딸 보고. 애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나가면은 참 성실하고 뭐 잘 하는데 뭐 EM인지 하면서 정원님 잘 하는데 집에 뭐 오면은 종일 방에 앉아서 이거 한대요. 컴퓨터 이거 게임하고 뭐 모르겠어요. 사생활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장모나 그 사모되는 사람이 쳐다봐도 참 마음으로는 목사 사위 얻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얻었는데 결혼해놓고 나니까 그 목사 사위가 와서 맨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혼해라 하고 이혼시켰대요. 그래 지금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뭐 좋은 신학교 가서 뭐 공부 잘해가 나와서 뭐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설교도 이거 글 만드는 거 뭐 레포트식으로 쫙 만들어 갖고 뭐 하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참 그러니까 동의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 나하고 구원과 무슨 관계인지 구원이 참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죠. A학점 받은 거 뭐 지식적으로 시험 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점수 잘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구원하고 관계없는 뭐 학문적인 일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지식, 그죠? 복음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신학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복음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확증하고 동의하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의까지 또 해도 동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내 마음이 동해서 그 인정한다까지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제 가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안 맡기는 거야, 안 맡기는 거. 다 좋은데, 맞아, 맞는데, 난 할 것이 있어. 저기, 소 사는 거 저 보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내가 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왜 인간이, 나는, 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꼭 못할 것이 있어. 하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확정하고 진리를 확정하고 지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의까지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사탄은 복음이 진리임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 존재로 복음을 미워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하는 믿음은 신뢰의 요소가 있다. 그 an element of trust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는 신뢰의 요소. 그러니까 믿음에는 의라는 게 의지, 신뢰하는 게 의지거든요. 맡기는 거, 의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의존의 관계다. 의존이 포함된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A+ 학점 다 받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인정을 하고 마지막에 의지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신뢰 의뢰해야 된다. 그것까지 가야 된다. 그 세 가지 지정의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뭐 한꺼번에 다 되는 일이지만은 이제 안 되는 사람은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계적으로 사실은 될 일이 아니죠. 단계적으로 뭐 오늘은 지식적으로만 물론 뭐 공부하다 보면 또 믿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우리는 의자가 내 무게를 이겨낼 거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자에 앉기 전에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 이 예가 그렇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야 의자 이거 괜찮겠지? 괜찮아 보이네. 너 앉아봐. 앉기 싫어.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부서질 것 같으면은 앉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부서지든지 넘어지든지 의자에 대한 이게 의자다. 안전만하다고 믿었으면은 앉을 건데 말은 괜찮네. 그렇지 앉아봐 하면 안 앉아. 의지가 그게 안 된다는 거 합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옛날에 이렇게 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은 자기 삶을 거기에 맡겨지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에는 생각, 마인드뿐 아니라 의지도 포함된다. will.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 즉 행함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기꺼이 맞아들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인격적 신뢰는 지적 동의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단계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지적 동의가 앞선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알고 나서 이제 내가 거기에 확실히 맡겨진다는 거지. 그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의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분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는 엎드리고 막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지만은, 그죠? 그걸 싫어하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된다. 거기까지 나가지면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면 나는 내대로 내 세상을 만들 거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나의 세상 마귀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적 동의와 인격적 신뢰를 구분하든 합해서 생각하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로 믿는 참되고 인격적인 신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적 동의, 정적인 또 동의, 인격적 신뢰 이런 것을 떼서 생각하든지 붙여서 생각하든지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생각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살아있는 루트가 말할 때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결국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믿음으로, 지금 특히 스브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정의 이것이 다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요약 부분은 또 우리 보면 단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시간을 받지 못한다.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에 관한 지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향한 사랑이 포함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라는 거죠. 누가를 하려니까 벅차니 조금 빨리 했습니다. 나는 또 약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칭의인데 칭의도 우리는 다 공부했지만은 더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도 또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생각할 때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행함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양 드립니다.
449.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하면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모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오랜만에 모니카 남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유도고의 죽음과 소생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주거를 펴시고요. 우리 개인 기도와 그리고 중보 기도, 특별히 우리 편찮으신 분들, 그 다음에 교회 방향과 목표, 그 다음에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